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구약 성경 873쪽 시편 9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시편 97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다스림, 사탄 마귀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 시민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데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인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은 완전한 다스림이시에요. 물론 지금 죄가 혼재한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혼돈스러울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이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원수 사단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권좌를 노리고 그 영광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천사들도 이 영들도 영적인 존재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러한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통치할 때는 그 세상이 부패하고 그 세상이 불공평한 세상이 됩니다. 몇 개월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이 철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탈레반이 이제 곳곳에서 게릴라 작전을 쓰다가 카불 그 수도로 공격해 오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대통령이 막 다급하게 도망치는 그러한 보도를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궁에 있는 그 돈을 담다가 다 담지 못하기도 하고 또 다급해가지고 그 돈을 흘리고 그냥 떠나버렸다. 지금 백성들은 탈레반의 그 공격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미군이 같이 있고 지켜줄 때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자기 그 권좌를 누리다가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게 되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그 돈 가지고 다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돈들을 거기에 모아놓았다는 것은 완전히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러한 자세, 사리사욕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스리고 있는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를 가진 인간은 전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자기 것 챙기며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악된 세상에 통치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는 불의와 또 부정과 부패가 있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 속에서 땅도 즐거워하고 또 허다한 섬들도 기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살맛 난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를 구름과 흑암이 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름과 흑암이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인간이 사람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속성은요, 공평과 의로움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는 늘 그곳에는 공평과 의로움이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억울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게 무엇입니까? 공평하지 못할 때, 불공평할 때 절망을 하게 되고 속상하고 희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공평하신 분이시다. 공평함으로 다스리신다.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그 송명이라고 하는 뇌성마비를 가지고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자매님이 나라는 그런 찬양을 작사했어요. 많은 그 신앙 간증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그 시를 이렇게 마음을 시에 담아서 내려갔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참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불쌍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외형적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또 불쌍하게 보이지만 그 송명희 시인이 고백하는 그 중후반부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남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저는 그 찬양을 듣고 부를 때마다 아니 어떻게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시인은요, 송명희 씨는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저주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고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보게 될 때에 여전히 뇌성마비라는 그 장애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가만 보면은 불공평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송명희 시인처럼 그러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저기 멀리 이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의 시인들이 고백한 것처럼 송명희 씨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만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더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두 번째 내용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세상은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때로는 육체적 박해를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의로움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대적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큰 소리 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아멘.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멋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기다리시고 참아주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불을 내리셔서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회개하기를 이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참아주시는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자기들이 멋대로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만하고 방자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개를 비출 때에 세상이 놀라고 또 사람들이 놀라고 땅이 놀랐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아멘. 산들이라는 것은 아주 거대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지. 야,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산들조차도 밀랍같이 초처럼 녹아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자, 본문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조각한 신상을 섬기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우상 섬기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말로는 허망한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비참한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섬기며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그들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본문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상징하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딸들은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까지는,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때로는 고난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고 정말 앞이 캄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롭게 공평함으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과 찬송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부의와 짝하지 아니하고 또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이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정 기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 악인들이 세상을 날뛰며 판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불의와 악에 동조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순결한 믿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12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의인이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삶 속에 큰 감격을 허락해 주심으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불의와 짝하지 않고 의로우신 주님 본받아서
의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시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다스리시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와 공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놀라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영생복락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 가운데 순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불의와 짝하지 아니하고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으로 덧입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연약한 분들, 우리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들 앞길을 열어달라고, 또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모든 아버지의 우주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더 이상 이제 죄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으로 인하여서, 욕망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또다시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 앞에가 기웃거리거나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은 아버지 허망한 것이요 또 결국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끝난다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과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